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넉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와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전하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오늘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또 열왕기상 오늘 이제 마치게 되는데 한 권의 책을 강의하고 이렇게 마칠 때마다 제 연에는 참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또 뿌듯함과 또 어떤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한 권의 책이 끝날 때마다 떡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돌릴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다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좀 길 수도 있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목이 조금 부어서 좀 천천히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앙숙이었던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간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서 항상 절치부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을 1차, 2차에 나누고 베나닷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 베나닷이 아합 왕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풀려나잖아요. 당신의 선친이 가졌던 그 땅, 그 길앗 나무과 모든 땅을 당신이 가지십시오. 우리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아람 가운데 당신의 길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이제 거짓 메시지를 함으로써 베나단이 포로에서 놓이게 됐잖아요. 근데 베나단이 이제 그 아람이 그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왔을 때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길앗 라못을 차지하러 갑시다. 그 땅을 찾으러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C 931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대적하며 경계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고 지금은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두 나라가 잠깐 호전의 관계를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사밧과 아합의 관계는 사돈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놀러 왔을 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땅 원래 우리 땅이었던 길로산을 길앗 라못을 차지합시다. 찾으러 갑시다. 당신은 나의 사돈이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의를 합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신의 며느리로 삼고 있는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돈의 부탁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출정의 여부를 묻는 것은 당연한 절차였어요. 그래서 아합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라고 제의를 한 것이죠. 아합의 여호사밧의 말을 들은 아합은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너희들은 대답해라.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아합의 말을 들은 400명의 선지자들은 놀랍게도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대답을 하는데, 아람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400명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가 한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들의 말이 언제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진리는 다수의 의견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인지 아닌지에 따라 진리인지 아닌지로 결정이 되는 거지, 많은 사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 사람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그 400명 중에 어떻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한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대답을 동일하게 낸 것일까? 아니에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에게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양만 선지자인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아합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모두 잃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알보다는 하나님이 더 세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채용했던 거예요. 물론 이 내용은 이제 성경이 없어요. 제가 추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장인 아합에게 봉급을 받는 직장인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고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는 이들이 과연 아합이 듣기에 기분 나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아합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위해 존재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생계를 위해 아합에게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선지자는 거짓이라고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목사는 말씀의 종이잖아요. 그 말은 말씀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힘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의 인기를 생각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이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오해와 갈등이 혹시 일어난다 하여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저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어떤 날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누가 시험에 들지 않으실까?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마음 어렵지 않을까? 이런 갈등이, 제 내적 싸움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라는 것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역시 아합처럼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마음에 듣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든 성도든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와야만 진심으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호사밧이 400명의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길랏 나못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은 그들이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합에게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니까 아합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언제나 나에게 나쁜 예언을 해줍니다. 그는 언제나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합니다. 그는 언제나 나에게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목사를 원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길한 예언을 해주는 선지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라는 우리는 우리 귀에 예수만 믿으면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병 고침 받고 등등 좋은 말, 달콤한 말을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아합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합의 주변에는 아합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합의 귀에 즐거운 이야기만 해주고 득이 되는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흉한 예언을 함으로 아합이 그를 미워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 9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로 싸우러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빼줄게요.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훈계를 하죠. 그러자 아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신하를 시켜서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의 이 사신이 신하가 미가야를 데리고 간 사이에 아합과 여호사밧은 성문 광장의 좌정에서 앉아 있는데 그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길랏 나못을 왕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이제 막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 중에 400명의 대표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철로 만든 뿔을 들고 나와서 아람의 패배와 이스라엘 승리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이며 촉각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퍼포먼스를 그걸 통하여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한창 광장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며 출정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을 그때 미가야를 찾아간 아합의 사신이 미가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가야야, 지금 다른 선지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는 것이 네 신상에 좋을 거야. 이렇게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사신의 말을 들은 미가야가 대답을 하는데 의외의 대답을 해요. 자,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만난 아합은 400명의 선지자에게 물었던 그 내용 그대로 미가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길라 나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미가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왕이 길랏나무 전투에서 승리하고 성읍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미가야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아합에게 흉한 예언을 해주던 미가야가 지금 아합에게 길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합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미가야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혹시 사신의 협박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미가야가 이렇게 답을 한 것은 사신의 협박이 무서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아합은 무슨 말을 해도,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아합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미가야가 알고 있기에 지금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차피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 아합이 분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을 내게 말하겠느냐. 지금 아합은 알고 있거든요. 미가야가 조롱하면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어느 날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 영토되고 예수 믿으면 질병 고쳐지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멘 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예. 어떤 반응 볼까요? 우리 목사님이 맨날 복음만 전하다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아합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가야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뭐야? 나보고 길랏나못으로 가면은 그 성읍을 차지하겠다고 저 인간이 갑자기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네? 저게 나를 놀리나? 야, 너 자꾸 나 놀리지 말고 나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만 나에게 전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미가야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지휘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합이 전쟁에서 죽을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는 지금 아합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이었어요. 그리고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가야는 400대 1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0명이 옳다고 말하는데 혼자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든 거잖아요. 400명이 다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한 명만 왼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2만 명이었거든요.
2만 명이 다 옳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2만 대 1로 싸우신 거예요. 엘리야는요 850대 1로 싸웠잖아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400대 1, 850대 1, 2만 대 1로 싸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진실은 늘 1이라는 거예요. 진실은 늘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진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만이 길이고, 그분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성도들의 필요와 상황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우리가 전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를 외치며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영생을 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기가 없어요. 환영을 받지 못해요. 심지어 외면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린다는 말은, 결국 저 말씀이 내 귀에 달게 들린다는 말은 결국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말이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는 무난하거든요. 그런 설교는 성도들이 듣기 편안하거든요. 듣기 좋아하고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이런 복음 말고 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전하면 좋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과연 정말 그것이 생명이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이 생명이 되는 진리였다면 미가야는 이렇게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씀 전하면 안 돼요. 뭐하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함으로 고생을 자초하냐는 말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혹시나 미가야가 진짜 승리를 예언하지 않을까 기대했던 아합은 역시나 자신에게 흉한 예언을 한 미가를 향하여 분노하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아합은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선지자가 지금 자기 앞에서 진짜 진리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아합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왜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왜 미가야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합은 왜 진리를 자신의 앞에 두고도 그 진리를 거부하며 거짓된 길로 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데, 내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증거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개들이 내 상처를 핥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합이 참된 선지자가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맡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아합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이 아합의 귀와 눈과 모든 것을 막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은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19절 22절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앗 나물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19절 보면은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리고 내가 보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가야가 본 건 뭐냐면은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회의를 본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는 바로 아합을 길앗 나못에 출정시켜서 죽일 방도를 의논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합을 죽일까? 지금 그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영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가 이 아합을 출정하도록 유혹하자,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요 반드시 영적인 게 우선인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합에게 일어날 일은 하늘에서 먼저 그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회의의 내용대로 하면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전부 지금 이 천상회의에서 내가 그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 결과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아합의 선지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은 전부 거짓의 영으로 말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미가야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 그 400명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시드기야가 분노해서 미가야에게 달려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왜냐면은 미가야의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선지자가 아니란 뜻이 되거든요,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그래서 분노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며 400명의 선지자들이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시드기야가 달려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따지는 거예요. 그 목사의 말만 진리냐,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는 가짜고 너만 진짜라는 말이냐, 지금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는 가짜고 누구는 진짜예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아람 사람을 진멸할 것이라고 예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미가야의 예언이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자기에 대한 도전과 모욕으로 승화되었기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심정적 반응이 미가야의 뺨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고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시드기야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착각 많이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어. 그건 하나님의 영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선자이며 자신의 말이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근데 말씀이 없고 퍼포먼스로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이 거짓 메시지로 인하여서 아합이 죽은 거예요. 오늘 저희 레바논에서 귀한 성사님 오셨잖아요, 여러분. 30살, 이제 31살 된 그 청년이 20살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에서, 시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지금은 이제 레바논 가가지고 말씀이 전하대요.
이 청년이 옆에서 막 총이 날라와서 옆 사람 막 죽고 이런 걸 수도 없이 경험한 청년이 와서 오늘 말씀을 많이 나눴어요. 아침에 11시에 와가지고 한 4시까지 계속 말씀을 나눴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이제 밭에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불의한 청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목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계속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 사람의 목회자가 잘못 서면 성도들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시드기야가 돼서 거짓 복음을 전하면 그 거짓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기도 제목 알잖아요. 무엇인지.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 인하여 성도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의 이 거짓 복음, 거짓 메시지로 인하여서 아합이 죽음을 당해 지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여전히 왕이고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미가야는 어떻게 되냐? 25절 28절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갔어.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말에 마음을 뺏긴 아합은 참된 진리의 말을 경고하는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합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미가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감없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미가야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잘 살아요. 그런데 미가야는 감옥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굽히지 않고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솔직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뺨까지 맞은 것까지는 어떻게 좀 지켜보다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미가야를 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가야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미가야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죽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고문당했다는 얘기거든요.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미가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이상 미가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고난과 죽음이 오게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그 선교사님이 그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천지차이예요. 내가 여기서 구원받은 것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자,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드디어 아합과 여호사밧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군대를 이끌고 길라나못으로 출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30절 말씀 보면은 아합은 변장을 했어요. 왕이 있는 그 갑옷을 왕복을 입지 않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아주 굉장히 간악한 사람이죠. 자신은 일반 평민의 그 군사의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왜 변장을 했을까요? 내가 왕이라는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변장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아마 엘리야의 선지자의 능력을 경험한 아합은 전쟁터에서 당신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현명한 방법으로 바꾸어 보려고, 피해 보려고 생각한 방법이 변장이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아주 똑똑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1절 33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아람 왕은 병거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놈만 패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오직 아합만 죽여. 아합만 죽여. 이렇게 아합에게만 이제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쉽게 말해서 한 놈만 패.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은 당연히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를 아합이라고 생각해서 여호사밧을 집중 공격하게 되고,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은 자신은 이스라엘 왕, 나는 아합이 아닙니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닌 게 드러났거든요. 그러자 이제 아합을 찾아서 또 아람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34절 35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려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여러분, 아합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얼마나 많은 화살이 수없이 날아다녔겠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에게 가서 맞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합을 맞히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합은 변장해서 지금 누가 아합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무심코 활시를 당긴 거예요.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34절 보면 어떻게 죽었어요? 솔기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솔기는 이제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그 이음새 틈을 얘기하는데 가슴 쪽 이음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일반 병사로 변장을 했지만 아합이요, 그 아람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그 튼튼한, 여러분 아합이 일반 병사로 뭐 옷을 입었지만 그 안에는 갑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죽지 않으려고. 근데 그 정말 100%라면 0.1%의 그 틈으로 화살이 들어가서 아합의 가슴을 관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재수가 없었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진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어이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우연으로 보이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필연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두고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대로 필연은 미리 예측하고 짐작했던 일이 발생한 것을 필연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입장에서 우연한 일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필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섭리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치도 오차 없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오차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인데 내가 몰라요. 그분만 아세요. 세상의 모든 일은, 특히 성도의 모든 삶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아합은 왕의 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군이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더군다나 유다왕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왕복을 입고 전투에 나가게 했으니만큼 적군의 관심은 당연히 여호사밧에게로 향할 것으로 아합은 현명한 방법에 머리를 쓴 것입니다. 근데 우연히 쏜 화살이 자기에게로 날아올 줄을 아합이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화살이 갑옷과 갑옷 싸움인데 그 0.1%의 그 이음새를 뚫고 자기를 관통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이것은 아합의 계획과 예측이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수단과 예측을 뛰어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볍고 일상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건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고, 어떤 행복, 어떤 기쁨, 즉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필연이란 말입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합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럼 어떤 말씀이 거짓이고 어떤 말씀이 진실인가? 시드기야와 미가야 중에 누군가는 진짜고 누군가는 거짓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누가 말씀인지 진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 목사님은 어떤 게 그러면 진짜 복음이고 어떤 것이 거짓 복음입니까? 결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이 오직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합처럼 나의 욕망을 도와주는 말이나 소위 힘이 나게 한다는 긍정적인 말, 긍정의 힘, 그거 완전 여러분 그거 성경과 반대되는 책이에요. 그건 내용이에요.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사단의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 거짓말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겠다고. 그러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이 세상, 부서져 없어져 심판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는데 거기에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대로 방치하실까요? 아니면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 전부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울산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경주랑 하고 지진이 엄청 나는 거. 지진이 진짜 막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겠지만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막 흔들려요. 막 건물이 막.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야.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거야. 너 하나님 나라 붙들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경고하시는 거, 뭘요?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영원히 붙들어 할 것은 하나님 나라야, 십자가야. 이 땅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 이런데도 불구하고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세상에 붙들어 놓는 말을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시드기야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음과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총과 권능의 목표와 그 대상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존재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풍요에 있지도 않아요. 번성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는 욕망이 그러한 말씀을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30절 38절 읽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 피도 핥으리라. 이렇게 지난주에 예언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번 주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38절 보면은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은 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창기는 그 당시 가장 천한 존재였거든요. 그러한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 가서 누가 목욕을 하겠어요? 어떤 장소인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아합이 그의 죽음이 가장 천한 장소에 죽어서, 그리고 가장 저주받는 개가 그 피를 핥은 운명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여 부귀와 영광을 누리는 것은 그 한때입니다. 그 한때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것,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인생의 실패는 돈을 벌지 못하고 남보다 초라한 몰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것은 병들고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된 세상의 마지막을 예측하지 못한 채 다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로 웃고 우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필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필연 속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일을 두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오늘 열왕기상 22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끝을 내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